봉독하여 드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은혜로운 악대 연주와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궁공사나 큰 건축물을 짓는 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도편수라고 합니다. 그 밑에 대목장이 있고 또 돌을 다루는 기술자가 있고 다양하죠. 근데 왕궁공사를 맡아서 궁궐을 지을 때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민가를 질 때 사용하는 목재와 왕궁을 건설하는 목재가 달라요. 그냥 민가에서 민가를 짓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베다가 참나무 베다가 대충 질 수도 있겠지만 궁궐은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무게나 높이나 크기나 주춧돌도 규모가 다르죠. 나무는 어떨까요? 여러분, 왕궁 정도 궁궐을 질 때 아름드리 나무들이 사용되잖아요. 그 오래 가야 돼요, 그죠? 한 1000년을 내다보면서 나라의 경영을 1000년을 내다보면서 그걸 통괄하고 또 통치하고 이끌 그런 통치력의 상징인 왕궁도 1000년을 내다보면서 져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목재가 보통 푸석한 목재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년의 국가 운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왕궁에 사용하는 나무는 나무들 중에서도 목질이 단단하고 비틀림이 잘 없고 또 벌레들한테 또 좀먹김이 없고 화재에도 좀 단단한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무가 홍송이라고 해서 전나무를 많이 씁니다. 전나무에는 대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목질이 단단하다, 고유의 향이 있다, 그리고 유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나무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송진이 있는 거죠. 소나무와 같이 기름이 있습니다. 전나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겨울을 통과하는 상록수예요. 소나무와 같이 잣나무와 같이 전나무 겨울에도 늘 푸르잖아요. 북풍 한 설이 몰아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찬바람을 겪으면서 여러분 속이 단단해지잖아요. 나이테가 있어요. 그죠? 그 나이테들이 촘촘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질을 단단하게 하잖아요. 참 단단해요. 그리고 위로 쫙 꽂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비틀림이나 갈라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편백나무나 이런 것처럼 소나무의 특유의 향이 있어야죠. 근데 이 향이 여러분 벌레 접근을 막아요. 소나무, 전나무 수 많은 데 가면 이상하게 모기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 독특한 향 때문에
벌레들이 침입을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파리나 가지에 기름이 있잖아요. 진이 있어요. 송진과 같이 진이 있어요. 그래서 비에 눈에 여러분 상당히 강합니다. 물이 잘 안 먹었잖아요. 왕궁만 짓는 게 아니라 이 나무로다가 뭘 짓냐면 여러분 배를 만들어야죠. 목선을 만들 때는 거의 전나무를 씁니다.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잘 썩지 않아요. 물에 띄워도 그게 썩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전나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짓는 목재로 쓰입니다. 물론 저 히브리어 코페르라고 쓰는데 코페르라고 하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저 코페르. 근데 대부분 목재선을 만들 때 전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번역을 전나무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는 여러분 나무만 코페르가 아니라 그 아스팔트 재료 있잖아요. 그것도 코페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바르는 거예요. 바른다라고 할 때 그걸 카페르라고 해요. 그죠? 코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발라서 방수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이 기름기가 있는 나무로 배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나무가 북풍 한설을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의 성장, 식물의 성장에서 여러분 이제 겨울, 추위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쁜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내면서 성장을 했다는 게 여러분 그 나무의 대단한 생명력이잖아요. 나무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누가 늘 좋은 일, 잘 되는 일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을 하면 돈이 잘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결혼했으면 가정생활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출산했으면 무병장수하면서 공부 잘하고 사회 나가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잘 나가기를 바라잖아요. 어느 누가 엇나가고 어느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누가 병이 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그게 오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 인생은 여러분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듯이 여러분 성장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안목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인생의 통찰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없던 통찰력이 또는 이해력이 커져고 깊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전체를 뭐라고?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성장해 가야 돼요. 인간관계도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가야 되고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해내고자 하는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겪잖아요. 고난이 오고 시련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그건 불가피하단 말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는 바람을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맞아야 돼요. 시련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가 여러분 지난 간밤에 즐겁게 흥겹게 놀러 나갔다가 넘어져서 압사해서 백몇십 명이 죽어나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늘 다니던 골목에서, 늘 다니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측했다라고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잘 알고 있어서 그대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생각만큼 여러분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다 보면 가끔 신호대기의 앞에 부분에서 예측 운전하지 마세요 써 있는 거 있어요. 그죠? 예측 운전하지 마세요. 왜냐면 신호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널목의 신호 체계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 순서대로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측 운전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삶은 그래요. 세 번째 시련은 다양하게 와요. 그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시련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냥 랜덤식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일관된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목적과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학원 인생을 쫙 설계해 놓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길릴 거야. 싹 정해 놓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이걸 다 계획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전체를 보면서 무슨 재능이 필요한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를 꼼꼼하게 생각해서 그걸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전에 한참 오래전에 제 선배님께서 히라버를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 가르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강남에서 한 가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딸을 그리스어 좀 가르쳐 달라고, 헬라어를 가르쳐 달라고. 왜 그걸 배우려고 합니까 했더니 영국 고등학교에 보내겠대요. 영국 명문 고등학교에 보내려는데 거기에서 고전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어하고 라틴어가 필요하대요. 고등학교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걔네들은 고전어로 배우는 거 필수예요. 그걸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한국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체력이 필요해. 그래서 오전에는 계속 수영장만 보내는 거예요. 수영만 하는 거예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다음에 영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영어가 영국에서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말, 공부, 듣고 쓰고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수영시키고 영어하고. 고전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헬라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마스터해 줬어요. 왜? 얘가 또 프랑스어를 하네. 여러분 문법 체계 같으니까 쉽게 배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아이 하나 기르려고 해도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럼 이걸 따라가는 아이는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들겠어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참으면서 따라가면, 그죠? 그걸 따라가는 게 대견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가면서 그걸 인내로 참고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 힘든 것, 안 해본 거.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들 겪으면 안 해본 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 안 해본 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그 어려운 것이 괴롭고 힘들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것,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고난의 유익, 시련의 유익, 아픔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욥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그 전 과정을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 과정을 어떻게 알아요? 살아가면서 겪는 것 같죠. 살아가면서 그때 겪는 거잖아요. 그 겪은 경험치를 가지고 고난이면 고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전혀 새로운 어려움이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갖추고 있는 그 의지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장한 거고 그만큼 커진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오직 그분만 알아.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 언제 쓰실 겁니까? 예?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을 언제 쓰실 거냐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쓰는 거예요. 힘든 일 당할 때 쓰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쓰는 거고 아픔이 올 때 쓰는 거고 병이 들어올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언제 쓰시려고 믿음을? 그죠? 지금 겪는 어려움을 이기라고 지금까지 믿음 가진 거잖아요. 예. 힘든 거를 극복하려고 믿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에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시련들이 올 때에 뜻밖의 생산적인 부분,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 시련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3주간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힘든 건 힘든 거로 받아들일 수 있고 슬픔은 슬픈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여러분 긍정적 자세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야. 안 받아들이고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나 지금 어려워. 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상황에 내가 처한 거야. 내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
받아들여야죠. 말 안 듣는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시련은 인내를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여러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다 사춘기를 겪었잖아요. 짧으면 1년, 보통 3년, 길면 5, 6년, 그 이상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별것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복장이 미어지고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급하고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죠? 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호르몬이 그냥 막 폭발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걸 받아들여 줘야죠. 얘가 왜 이래? 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 얘가 왜 이래? 아, 때가 됐구나. 정서적으로 생각으로 다 독립할 때가 됐구나. 자기 생각을 가질 때가 됐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인생 전체를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 엄마는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인생 이야기를 서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시련이라는 게. 대장장이가 물건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죠? 그 모양을 잡아가잖아요.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풀무에 담궈서 빨갛게 달군 다음에 모루에 떠놓고 망치로 해머로 두들겨 가지고 칼을 만들기 위해서 널찍하고 그죠? 단단하게 만들고 그죠? 뭔가를 펴서 만들어서 꺾기도 하고 휘기도 해서 잘라내기도 해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구고 두들기고 피고 모양 잡고 구부리고 펼치고 잘라내고 다시 접어서 또 두들겨 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담금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담금질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시련. 여러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저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의 여러분 부어지시는 은총도 필요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탄생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너 이제 사람은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길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10년 20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과정이 부모나 자녀나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커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30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20년, 30년의 시간이 돼서 장정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더 이상 부모에게 의탁하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또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갖춰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가르쳐야 되죠. 사고력이 있는 아이가 돼야 되죠. 그리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뜻도 수용할 줄 알고 대화가 되고 헌신도 할 줄 알고 뒤치덕거리 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는 아이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 뛰쳐나가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디다 써요 그거를. 아직 뭐요? 훈련이 안 된 거죠. 아직 애들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죠? 내가 원치 않은 일은 시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계획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분적으로 자꾸만 나누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이 더 많은 거잖아요.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가장 좋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어려움이 오지 않게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지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걸 내 믿음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러분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되죠? 이걸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제목이 나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단단해지셔야 되고, 더 올곧어져야 되고, 뒤틀림이 없어야 되고, 갈라짐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전나무가 목재가 단단한 것처럼 우리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벌레를 내쫓고 좀 먹는 걸 내쫓을 수 있는 향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예, 기름이 있어서 비와 눈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나무가 터져 나가지 않는 기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단단한 믿음, 예수의 향기가 나는 믿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단단한 주님의 나라를 떠받칠 수 있는, 여러분 기둥으로 쓰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안으로 더 단단하게 육지를 갖는 것처럼, 목지를 갖는 것처럼 믿음이 더 단단해지려면 여러분 이런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든든하게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풀 뜯으러 갈 때 맨날 평지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계곡도 내려가야 돼요. 건너편을 가려면 계곡도 내려가야 돼요. 계곡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좁은 비탈길을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때로는 그런 거예요.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좁고 험한 비탈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거쳐가면, 그죠? 건너편에 가잖아요. 더 좋은 상황에 가잖아요. 저쪽 건너편에 풀밭에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양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언제 경험을 해요? 어려울 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돕는 은혜가 언제 임하나요? 여러분 태평성대 임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병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힘이 되는 거 여러분 그때 느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닥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뭐요? 겪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 못 가는 거 있잖아요. 믿는 믿음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마주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 믿음의 시련에 헬라가 도키미온이에요. 도키미온은 그냥 그대로 시련을 당하다 시험하는 행위가 들어. 여러분, 의외의 뜻이 있어요. 의외의 뜻. 도키미온의 의외의 뜻이 뭐냐면 인정된 인격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인격이 닦여지면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분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네.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 마음에 저렇게 여유가 있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검증된 거잖아요. 인정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은 뭘 위한 거예요? 이 모습을 위한 거잖아요. 의젓하고 든든하고. 여러분, 모진 인생을 살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내가 겪은 인생만큼 나도 모질러지는 게 인생인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 사람들에게 가시 노릇하는 게 아니라 푸근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까칠해지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같이 겪었는데 부드러운 사람 되고 어떤 차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까칠해지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 인격을 갖기를 원하세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섬세하고 남의 고통도 받아들일 줄 알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었는데 출력값이 다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출력값이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러분 찬송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각박한 마음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이 결과값이 다른 걸 원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것들 여러분 도우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합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손길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걸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화스럽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우리 아들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우리 딸을 다듬어 가는구나. 여러분 다듬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죠. 감사하죠.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의인의 고난은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어느 가족이든지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여러분 그 가정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됐던 사위가 됐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모든 문제들이 발생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꿇는 무릎이 돼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여러분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정되는,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이 목표로 삼았던 여러분 쓸만한 여러분 목재와 같이 주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쓸만한 목재를 만들듯이 그걸 키워가듯이 시련이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그걸 인내로 참고 나감을 통하여서 점검같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겪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들과 모든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그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을 만져서 변화시켜 주시고, 토기장이가 뜻대로 진흙을 빚어서 걸작품을 만들시 여러분의 가정을 걸작이 되는 신앙의 명문이 되는 정말 귀한 일꾼들, 명품 인생을 주님이 만들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맡기고 함께하는 그 복된 믿음, 그렇게 성숙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